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4일 우리 강서 예배 온라인 또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야, 참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동이고 또 기쁨이고 또 저에게는 감사인지를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환영합니다. 우리 상한가 도영수님, 또 애나, 연희, 영실, 혜경 자매님들 환영하고 싶고요. 또 우리 사역공 하시는 우리 영남씨 부부 환영하고 싶고, 또 말레이시아 계시는 우리 재원이 형과 상민형 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에 갔다 온 지 2주밖에 안 지났는데 2주 동안 많은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제주랑 가족 공동체로 연결돼서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특별히 혜경님의 세례를 너무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주간 저와 제 아내 또 에리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고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그래도 중증으로 가지 않고 경증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심하게 상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요, 완전히 회복되는 거는 제가 또 연구도 해보고 알아봤더니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몸의 한 80% 정도가 회복이 된 것 같고요. 아직도 좀 숨이 차긴 하기도 하고 심장이나 폐나 근손실이 좀 있어가고 살이 비자발적 다이어트가 됐기 때문에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하고 있고, 또 매일 등산이나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빨리 회복해서 더 열정적으로 또 건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또 우리 진우 형님이 아사병원에서 퇴원을 하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물론 다른 병원에 좀 들어가야 좀 더 회복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수술이 잘 끝나고 또 많은 형제자매들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지만 진우 형의 건강을 또 완전히 회복된 건강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 교회는 대구, 분당, 명동, 일산 이 4개 교회랑 연합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또 모든 설교와 그 연결되는 시간에 너무 감사하고, 또 강서교회랑 이렇게 연결되는 시간을 통해 저희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고 나누고 또 교류하면서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도 저희 예배를 드리면서 좀 이렇게 강서교회만의 또 필요를 영적으로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요, 로마서 강의 27번째입니다. 넘겨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입니다. 얼마나 맞는 주제인지요. 제가 약해져 보인 2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배웠는데, 마침 또 우리 로마서 8장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8장 마무리 설교를 이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좀 숨이 좀 차기 때문에 조금 숨을 고르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현욱 형제한테 읽어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숨을 차서 읽어달라고 좀 부탁했습니다. 여기로 와서 좀 읽어주세요. 이거 보고 읽으시면 돼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숨을 고를 수 있도록 성경을 같이 읽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클라이막스에 대한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한 어조로 의문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질문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던 정말로 깊은 사랑에 대해서 깊은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배경을 보면 이 간절한 어조가 더 깊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 많은 신학자들은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을 때 로마서를 집필했던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좀 나중에 알겠지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되게 강한 교회를 강하게 개척하고 강한 기준을 가진 사람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게 고린도 전서의 어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린도 후서는요, 아주 약한 바울, 고난을 많이 경험하고 나서 약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로서의 문체가 고린도 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3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면은 고린도 후서 쪽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를 세트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 어조가 비슷해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로마서 7장에 나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약한 자신을 고백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의 1장부터 쭉 가면 얼마나 자기가 약한 것을, 또 어려운 고난을 경험했는지,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12장, 8장이나 11장을 보면 약함 때 강함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하나 되는 시간을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고린도서는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서를 함께 보면은 되게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셨다는 그게 주제인데요. 반대로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고난과 약함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35절에 7개의 끊어질 만한 어려운 것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사실은 1세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제자가 되고 나서 그들의 삶의 현실적으로 겪었던 것들을 나열한 것이에요. 참 많은 것을 경험했겠죠. 환난도 경험하고 곤고, 가난도 경험하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또는 칼까지. 사실은 이 모든 7가지는 우리 모두가 갖고 싶지 않고 피해가고 싶은 고난의 종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더구나 유대인들이 생각했는지 7가지를 적어놨어요. 7가지 고난이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완전한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이 너무 많다. 진짜 피할 고난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우리가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세례를 받을 때죠. 하지만 세례를 받고 나서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고난이 세트로 한 팀이 돼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요. 또 제자가 돼서 기쁨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도 특별히 많고요. 하지만 기쁨만큼이나 슬픔이나 어려운 고난이 연결되어서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우리 삶에서 현실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난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깊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구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이 구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 형제가 와서 좀 읽어주세요. 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온갖 환난 속에서도 그가 의지하고 그가 힘을 받는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대단하죠? 그가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받는 위로를 통해서 그는 그 위로로 고난 당하고 있는 많은 제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는 힘, 하나님에게 받는 사랑,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경험한 것은 아마도 큰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난은 영적 깊이를 이끈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으로 저는 7일은 격리 시설에 8일은 병원에 입원했고 지난 화요일 날 저는 퇴원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 열흘 정도 격리 시설만 있다가 중증이 되지 않아서 잘 퇴원을 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제주에 방문해서 민혜경 누님을 세례주면서 정말 기쁨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날 돌아오자마자 우리에게 코로나 확진이라는 검사를 받았는데 열이 생겨서 받았는데 확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와 가족은 멈춤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냥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잘 지내지지 않고 아파져 왔습니다. 이게 아프니까 쉬는 게 아니었어요. 쉬려고 멈추지 좋은 의미지라고 했는데 좋은 의미나 선한 의도는 잠깐 지나가고 왜 이렇게 아프지? 그리고 아프고 나면 느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딜 잘못 간 건가?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였지?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려고 그러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파악하려면서 마음에 이제 되게 질문이 많아졌어요. 하나님 저 세례주로 갔다 좋은 일 하고 왔는데 선한 일 하고 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두 가지 고통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고통은 혹시나 우리 때문에 누가 확진이 될까봐 오는 그런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저희랑 함께 기쁜 소식을 같이 들으려고 이렇게 제주까지 여행한 가족도 있었고요. 또 제주도 가정교회 제자는 저희 때문에 전부 다 검사를 받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참 의도하지 않게 그런 폐를 끼친 것 같아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의 짐은 생기는 그런 죄책감은 아니지만 불편한 미안한 마음, 사랑의 빚을 지는 것 같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힘든 건 뭐냐면 원에서 갇혀있지 않는 비자발적 갇힘에 대한 내 마음의 훈련이었습니다. 물론 며칠 동안 인후염이라고 이제 물을 마실지 없을 정도로 되게 고통스러웠고요. 우리 아내도 봤지만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그 시간에 살이 4kg나 빠질 정도로 되게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실로 옮겨졌죠. 이 병원을 가자. 우리 재원이 형님이 전화를 했는데 왕식아 너 되게 참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라.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가니까 이 병실이 음압 병실이라고 해서 공기를 다 차단하고 압력을 낮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폐에 숨을 좀 더 잘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좀 보조기를 달아서 계속 산소를 이렇게 뿜어줘요. 그래서 기침이나 이렇게 폐가 이렇게 좀 쭈그러드는 걸 좀 풀어주는 그런 걸 하는데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 되게 좋은 나라예요. 이걸 다 국가로 다 비용을 대주고
한 300만 원어치의 주사를 놔줘요. 그게 뭐냐, 람데시비르라고 그래서 코로나 항바이러스 주사를 줘요. 근데 그걸 맞으면 금방 나아요. 초기에서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약이라고. 그래서 저도 한 3일 동안 좀 심해졌다가 가서 이틀 동안 막 매일 땀 흘리고 그렇게 했는데 금방 많이 났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낫는 것은 금방인데 저한테 오는 그 육체적인 고통 말고도 감정적인 또 영적인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갇혀 있는 거예요. 창문도 못 열으니까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없다라는 게, 그리고 이게 보조 물론 산소를 듣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신선한 산소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적인 산소를 맡다 보니까 그때 제가 처음 느꼈어요. 폐쇄 공포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서 어느 날은 막혔는데 낮에 이렇게 햇빛이 있는데, 햇빛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렇게 뭐랄까 가림막이 별로 없거든요. 갑자기 병실 온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침상에 앉아있지 못해, 땀이 너무 나서. 근데 그냥 그런 땀이 아니라 식은 땀이 나는 거예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아 이게 공황장애구나. 이게 그렇게 뉴스에서 나왔던 TV에서 요거 공황이구만. 이거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때 제가 그 상황에서 가장 힘을 받았던 게 뭔가, 그 상황을 그래도 이렇게 모면할 수 있도록 저게 피할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기도를 기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위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계속 기억하려고 대단히 노력했어요. 집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런 것이 저한테 참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당한 고통을 누군가가 같이 고민해주고 공감해주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기도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리고 자꾸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갇히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왔다. 우리 혜경님의 세례를 같이 보면서 그 세례가 하나님의 기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나는 좀 참을 수 있지. 자꾸 저 자신을 이렇게 설득하는 시간이 갔어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가 있으니 내가 이제는 조금 이렇게 좀 고난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약간의 그 밸런스적인 좀 균형 잡은 생각을 잡았습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도 고난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도 고난이 있을 거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고난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고난을 세트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부활만을 원할 때가 되게 많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해결책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 중에 주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확신이요. 눈에 보이는 건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설득하면서 내 감정을 순치시킨다 할까요? 순종하게 만드는 그 기준, 그것은 바로 제자훈련이었어요. 말씀을 정말 믿는지, 기도를 정말 믿는지,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위로를 받고 있는지, 아플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고요, 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고난 받는 사람이 사랑이 필요하고요, 고난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피해 나갈 만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고 지난 2년 동안 잘 버텼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왜 저에게 또 저희 가족에게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맞게 했는지, 그래도 감사하긴 중증으로 가지 않아서 감사하고, 하지만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의 본질과 믿음과 연결되는 것을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 이건 제가 짧으니까 읽을게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 구절을 자신의 확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다고요.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 부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까스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도 남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현실에서 보면요. 이기고도 남지 않게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 되게 가까스로 살잖아요. 간당간당하게 살잖아요. 할딱고개처럼. 믿나 안 믿나. 우리가 좀 영적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힘든데 사실은 우리 현실을 보면 약간 좀 사탄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거의 할딱할딱 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다고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분한테 힘이 와야 돼요. 그분한테 힘을 얻어야 남는 게 생긴다는 것이에요. 제가 시편 91편 2절에 6절입니다. 제가 약간 패소 느낌이 있을 때 저를 붙잡았던 구절이에요. 이거 붙잡고 되게 한참 힘냈던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기치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기 시편 91편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3절에 보면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줄 거라고 생겼어요. 제가 이 구절 정말 믿었어야 됐어요. 어떤 사람 죽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을 것에서 건져줄 거라고 믿었고요. 또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 이 연병이 전염병이에요.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약한 자, 힘든 사람,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도 물론이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에 절대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자를 만나게 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내 삶에 상대 고난이 있을 때는 상대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내 삶에 절대 고난이 있을 때 절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좀 더 깊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힘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냐면 우리는 힘을 빼는 것이래요. 우리 힘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교만해지거든요. 또 안 되면 되게 좌절해서 열등해져요. 하지만 그분의 힘을 얻어서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영적인 성숙입니다. 절대 고독이었죠. 음압병실에서 창문도 여지 못하고 갇혀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할 수 없는 것에 막 문을 열면 얼마나 좋을까, 막 신선한 공기면 얼마나 이 생각도 많이 났는데 그거보다 제가 월등히 많이 한 게 뭐냐면 하루에 3번 특별하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매일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 말씀을 받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했어요. 낮에 더울 때 병실에서 있을 데가 없으면 화장실에서 찬물을 틀어놓고 되게 기도했어요. 야, 하나님, 제가 의지할 하나님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우리 10시에 또 우리 기도 모임 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아파도 막 기침을 하더라도 기도하라고 기도 리스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3시간이 주기적인 시간, 아침과 점심과 저녁. 그냥 그리고 나서 한 좋은 변화는 뭐냐면 이것이 계속 이 습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코로나 가기 전에는 물론 제가 해야 될 게 많아서 하나님과 보낸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좀 짧게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진득하니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뭐 쫓기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요. 요즘은 그게 내 삶에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보낸 시간은 늘릴수록 하나님과 보내는 고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이런 뭐 공황장애나 폐소보다는 좀 더 자유로워진 걸 느꼈어요. 그 와중에 그 아픈 나중에 그래도 빨리 회복한 게 너무 감사하다. 빨리 병원에 이송된 거에도 너무 감사하다. 야, 그 람데시비를 받으니까 정말 금방 낫는다. 누군가 그걸 개발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걸 또 국가에서 와 공짜로 다 치료해주다. 너무 감사하다. 다른 나라는 돈 청구하는 데도 많은데 너무 기쁘다. 플러스 하나님이 우리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하고는구나. 저뿐만 아니라 뭐 진우 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익배 아버님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약할 때, 힘들 때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일정으로 바쁘겠지만 그분께 힘을 받는 시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산에 갔다 왔어요. 요즘 거의 산에 거의 매일 가는데 가서 힘을 받고 와요. 땀도 흐리고 그 피톤치드라고 그 나무에서 오는 향도 맡고 내가 후유증에서 냄새를 잘 못 맡는데 그 좋은 냄새니까 많이 크게 숨쉬고 한번 가슴을 피고 옵니다. 기도하고 와요. 땀을 흘리고 산을 흘리고 또 기도처가 있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좋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기도하는 시간은 저에게 참 특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도 남는 것이에요. 간당간당 겨우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분에게 힘을 얻는 시간을 충분히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을 여러분 모두가 가져가길 바라요. 제가 주는 힘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제 육체는 약하지만 그분의 영은 강합니다. 제 설교는 약할지 모르겠지만 호흡이 딸릴 수도 있지만 그분의 호흡은 깊고 강해요. 그럼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서 로마서 강의 27번째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이라고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힘을 입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로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